2020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벌써 2월달도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밖에는 벌써 눈이 내리네요. 곧 봄이 올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지만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손 소독제라든지 방역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들 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라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열정과 체력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저 때는 그래도 좋게 했는데 저도 약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런데 우리 참여하신 장로님들 더 힘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몇 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우리 유소년부 성경학교 위해서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 있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어집니다. 꼭 한 번씩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기억 다 못 하시는군요. 여기서 계획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세워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세워보셨나요? 아직 세우지 않으셨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세워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번 연도 내가 수요예배는 꼭 참석해야지. 이번 연도 내가 금요일기도는 꼭 한번 참석해 봐야지. 어렵지 않죠? 눈을 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진짜 올해는 안 했지만 한번 이번엔 좀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대로 잘 행동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게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잘 이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즉시 하나님 계획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계속 바꾸라고 합니다. 계속 변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뵈면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정확히 안다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을 방황은 뻔합니다.
방향을 정하려면 먼저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고 계세요?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서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고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계획대로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 삶 자체가 방황이죠. 불안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철학자가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성도님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죠.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쉬운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체 어떤 삶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기대, 좋음, 평판, 어떤 의견 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 중에 하나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반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변화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죄는요,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기에 참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것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향해 있지 않으면 그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그의 계획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시아 중에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지금으로 보면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였는데 왜 하나님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무엇으로 막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든 마게도냐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왜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까?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즉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 바울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셔서 너 가지 마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환상을 보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걸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닐까.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시아로 간 게 맞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할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환상을 쫓아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 아시죠? 롯.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들이 쫓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그러나 롯은 말씀이 아닌 보기에 좋은 것을 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활이었어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거의 들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몸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게 가능했던 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 사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런 환상을 봐도 아마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저 올해 어떤 봉사를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 더 할게요. 계속 미루죠. 행동을 주저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성도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아주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튼튼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성도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네.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접게 됩니다. 못하게 되었어요. 이분 정말 분명히 하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업까지 변경했는데 폐업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럴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한다면, 정말 고백한다면 이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것이에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사보다 원망하죠.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남을 탓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이 멋지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다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이세돌, 알파고랑 이렇게 했던 그때만 잠깐 봤지 바둑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수는요, 이 바둑판 전체를 다 볼 줄 안돼요. 그래서 어디 넣으면 대충 어디를 두면 대충 방어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는요, 한 수, 두 수, 세 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절대 하수가 고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길을 다 막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축 돌리고, 용어가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빠진 건 아니지만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적수에 딱딱 넣으니까 방어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데 우리는 이런 일부분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제시할 때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이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르다는 지금 즉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어떻게 됐나요? 즉시 살아났죠.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난 것입니다. 마르다는 실제로 다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합숙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계속 노출되면 어떠한 시도나 노력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나 노력이 효과 없다고 느끼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어린 코끼리를 새말뚝에 놓으면 이 코끼리가 나중에 커도 이 새말뚝을 뽑을 힘이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이 새말뚝과 목줄로 한정했기 때문이죠. 이런 지경이 되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 목장원들이, 내 구역원들이 힘들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힘들면 같이 힘들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아닐까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이끌려 갈 때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이끌렸다가 예수님께 이끌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기본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본기를 다져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책임성 있게, 성실성 있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교회 도움으로 선한목자교회 유희선 목사님 하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운동회 그 세미나에 2박 3일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밖에서는 하나님 보지 않게 생활하고 하나님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뭐 집에 가서 드리면 되지. 예, 말씀 생활 이 정도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겠어요? 목장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회도 함께 참여해보고 새벽 기회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던 맛집이 손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손님이 떨어진 이곳에서 다시 소문난 맛집으로 되려면 맛이라는 이 기본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겠죠. 오래전에 예전에 사회에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에 대해서 한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된 습관을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편식하던 분이 가르지 않고 음식을 막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집밥을 먹지 않던 분이 외식하는 것은 꿈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도 끊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굉장한 의지력과 노력이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도움에 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혹시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좀 힘내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 위한 삶으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무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